로마서 8장 5절에서 17절의 말씀 한 절 제가 한 절 교우님들이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을 함께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한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어떻게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때의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굉장히 아니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약간은 적대시하는 마음, 약간은 비하하는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를 거의 안 한다고 합니다. 이력서에도 크리스찬이라 기독교인이라고 안 쓰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사회적 평가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편협하고 욕심 많고 말이 통하지 않고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평가가 사회의 전반적인 시선입니다.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 이 단어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처음 불려졌던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크리스찬입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썼다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세상 사람들이 편협하고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적대시하고 때로는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4절 말씀에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5절에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9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것이 오늘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본문에서도 육신이라고, 몸, 육신이라고 하는 언급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만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 우리 개역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생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영이죠. 우리 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몸에, 우리 인생에 영이 존재하고 혼이 있고 그리고 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역,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역입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이렇게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이 살고 계신 그곳에 영원히 거하는 것은 내 육신이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몸이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 육체의 삶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은 늙지 않습니다. 겉사람인 육신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영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모셔드린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아까 읽은 우리의 구절을 다시 보면서 상기시켜 드리자면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내 영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제가 새가족반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복음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믿는 것은 곧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은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표현해 보자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내 영에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사람은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는 것, 이것을 거듭남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의 영에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영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영접 기도까지 했는데 나는 왜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없지? 출발이 없지? 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지 못하지? 아직 성령에 대해 알지 못하시는 분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출발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내 영이 새로워집니다. 거듭납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죽어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이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겁니다. 옮겨진 겁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이 우리의 영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인간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영에 대한, 영이 성령을 모셔드리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다. 제가 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성경은 늘 육체, 육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신은 세상의 죄 그리고 악의 가장 영향을 받는 부분입니다. 죄로 향하는 우리의 옛 본성을 육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5장 5절에서 7절 함께 봉독합니다. 5절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몸은 바로 이렇게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쉽게 타락하게 되는 우리의 옛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 몸을 쳐서 어디에 굴복시킬까요? 겉사람인 우리의 몸을 속사람인 영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이 영은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성령에 굴복시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새로 태어난 우리의 자아,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에 쉽게 죄로 향하고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체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바로 죄로 향하기 쉬운 우리의 육신에 대한 죽음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불안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고 낙심되는 일이 있고 유혹이 우리 가운데 막 들어올 때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죽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미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속 사람에게 자꾸 죄로 향하고 하려고 하는 그 겉사람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겉사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어야 그 사람은 우리의
영을 다스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영이 있고 우리에게 몸이 있습니다. 이건 양쪽에 서로 반대되는 부분이고, 영은 성령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라면 육은 세상으로 향하는, 죄악으로 향하는 우리의 옛 본성입니다. 그래서 몸을 영에 복종시키는 거죠. 그럼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혼이 남아 있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요, 뭐를 갈라낸다고 하냐면 영과 혼을 갈라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과 혼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영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인식이라면요, 혼은 생각, 감정, 지적인 영역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영은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본 단어로 표현해 보자면, 영은 우리의 영성의 영역이라면 혼은 우리의 이성, 감성, 지성의 영역입니다. 영은 우리의 영성의 영역이라면 혼은 이성, 감성, 지성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혼은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이렇게 딱 얘기할 때 혼은 머리와 가슴 이렇게 표현된다면, 머리로 생각하고 지적인 부분, 우리 가슴으로 감성적인 부분을 느끼는 거죠. 그렇다면 영은 우리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 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혼은 지성, 감성, 이성, 이 세 가지 부분, 많은 부분을 혼이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혼 자체는 영적인 것을 제대로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몸은 죄로 향하는 옛 본성이기 때문에 이건 쉽게 우리가 구분이 됩니다. 아, 이건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야. 이건 세상으로 향하는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영이 바로 분별을 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로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혼은 이성, 감성, 지성의 영역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세상의 영향, 물질의 영향, 사람의 영향, 그리고 몸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혼은 쉽게 포장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이 배후에 있고요, 혼이 앞에 있으면, 우리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이것을 감싸 놓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거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쉽게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이제 가른다고 하시는데, 그 구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해주시는 건데, 그건 포장된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지만 그 배후에는 육신의 생각이잖아라고 지적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의 아주 단적인 예가 뭐냐면요, 아주 값비싼 향수를 예수님의 몸에 부었습니다. 한 여인이. 그때에 제자들이 했던 얘기가 그렇죠. 이렇게 귀한 향수를, 이 향수는 300데나리온, 그런 1년치 봉급이에요. 이게 수천만 원짜리 향수를 예수님의 몸에 붓는다고,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것이라면 1년 동안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 같이 먹는 수백 명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의 음식을 사서 나눠주면 얼마나 풍족하게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라고 혼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배후에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배후에는 물질을 도둑질하는 사람의 욕심이 거기 담겨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성으로 딱 포장되어 있으면 제자들도 다 넘어가요. 그렇지, 그런 일이 있지.
그래서 혼은요, 포장된 경우가 많고 이렇게 예쁘게 포장되어 있어서 이것이 어떤 영향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이성에, 감성에, 지성에 그냥 쏠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성과 지성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뤄져야 되는데 우리의 이성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초월적 이성. 우리의 감성은 변화된 감성. 우리의 지성은 회심한 지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성과 감성과 지성이 너무나도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성은 초월적 이삭이라는 말은 하늘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이성입니다. 우리의 감성은요, 어쩔 때는 너무 좋고 어쩔 때는 바닥을 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뤄진 감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뤄진 지성, 회심한 지성이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자신도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혼이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체보다도 더 적대적일 때가 많은데 사실은 포장이 되어 있어서 우리 스스로 다 많이 속아 넘어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의 구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것을 구분해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 속에 있는 의도를 밝혀내기 때문에 갈라주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해 주시기 때문에 알아채게 되는 거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인간의 이해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되죠? 영과 혼과 몸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패턴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순서로 살아가냐 하면 우리는 몸과 혼과 영의 순서로 살아간다는 거죠. 영과 혼과 몸의 순서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영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 그리고 혼, 이성과 감성의 지성이 영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몸의 부분이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차근차근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은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감성과 이성과 지성이 작동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되면 육신이 제일 앞장서고 혼이 그를 뒤따라가고 영이 끌려가는 신세가 되면 이런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생각은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육신의 것을 먼저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 질주하다가 그것 때문에 허덕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죠. 머리로는 알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알죠. 그런데 육신의 것이 앞서 있으면 머리는 알겠는데 이해는 하는데 이런 패턴을 따라가다가 우리 혼도 따라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영은 허덕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문제가 바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몸이 가장 앞서 있고 육신의 욕망이 가장 앞에 서 있고, 혼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려고 감성과 이성과 지성이 따라가고 있고 우리의 영은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이 혼을 통제해야 돼. 영이 혼, 이성, 감성, 지성을 통제해야 그 사람이 사는 겁니다. 영이 몸을 다스려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혼을 하나님의 지배에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14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난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하시오. 다 해보십시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요. 영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하면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가 영으로 하는 기도인데, 그러면 영으로 하는 기도면 내 마음, 내 혼은 그럼 기도를 방언 기도할 때 못하지 않냐? 그걸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나는 방언으로도 영으로도 기도하고 내 혼으로도 기도하는데 그냥 혼으로가 아니라 여기서는 깨친 혼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방언 영으로 찬미하고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깨친 마음, 깨친이라는 거는요, 깨우친 마음. 깨우친 마음, 이것이 뭐냐면 영의 지배를 받는 혼을 말하는 겁니다. 혼은 이 깨친 마음, 하나님 앞에서 깨우친 마음, 이 혼이 바로 초월적 이성, 변화된 감성, 회심한 지성이라는 겁니다. 이 깨친 마음이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내 영의 통제 아래에 있는 혼이 바로 깨친 마음, 혼입니다. 이 영의 통제 아래에 있는 혼이어야 영이 기도할 때 혼도 같이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풍조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새롭게 되어 변화된 마음, 깨우친 마음, 그런 우리의 혼이 되어야 우리의 영의 통제 아래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우리의 지성, 감성,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혼이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복종시키는 훈련이 바로 우리가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을, 우리의 이성, 감성, 우리의 지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훈련시켜야 우리의 혼이 우리의 영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혼도 이미 성령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영과 함께 깨우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고 영에 복종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충돌. 우리 내면에 어느 한쪽이 이길 때까지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사탄은 제일 먼저 육신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혼을 흔들어댑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도 함께 신음하며 끌려가는 겁니다. 이 포로 생활에서 우리의 인생이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다스리십니다. 내 혼을 그 영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하는 겁니다. 내 몸을 쳐서 영 아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내 영과 몸이 영 아래 통제를 받으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내 내면에 평화가 깃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영과 혼과 몸 우리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혼을 지배하고 우리의 몸을 지배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한번 요거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는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같이 나타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주님, 요게 이렇게 되면 주님의 뜻이고 이렇게 안 되면 주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현상을 딱 놓고 봐요. 그리고 그 현상이 이렇게 되면 주님의 뜻이야. 안 되면 주님의 뜻이 아니야. 어떤 현상을 딱 놓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들도 지금도 있어요. 사실 우리 중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대하다가
아무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고 하나님은 나에겐 관심이 없으신가 봐 하고 하나님께 삐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그런 일들은 일생에 한 번 있는 일입니다. 한 번 있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일생에 한 번, 두 번 있는 일이에요. 매번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한두 번은 직접 관여하시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요, 왜 그러냐? 주님이 그때 관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지장이 있을 때, 주님께서 직접 관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때로 직접 그렇게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8장 16절입니다. 8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영에 성령의 증언을 주시는 겁니다. 어디에 주신다고요? 내 영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영에 주시는 증언, 내 영에 주시는 증거입니다. 5절에도 보면 성령에 속한 것, 6절에도 보면 성령에 속한 생각, 27절에도 보면 성령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성령에 속한 것, 성령의 생각도 어디에 주신다고요? 우리의 영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의 영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혼의 생각 때문에 싸우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을 복종시키면, 기다리면, 내 혼을 내 영에 복종시키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영에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에 뭐가 임합니까?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8장 6절에 보면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성령이 우리의 영에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도 내 감정, 내 생각, 내 혼을 지배하는 세상의 방식 가운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의 생명으로 평화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한 번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에 내 영의 성령의 증언, 성령의 증거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증언들이 하나 둘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작은 일들을 결정해 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삶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삶의 성령의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내 영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죄로 향하던 내 몸의 욕구, 분별하지 못했던 내 혼의 욕구들이 제거되고 성령의 증거, 성령의 증언을 받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들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 영에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 저는 내가 원하는 삶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면 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난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100% 하나님의 성령의 증언을 주시지는 않지만 작은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십니다. 그 증거가 반복되다 보면 그 사람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영적인 확신과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영의 인식이 생겨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내 영이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선택할 때 그 사람의 모든 선택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안다고요? 성령이 내 영이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본문은요, 우리의 영도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증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이 증언하다, 두 사람이 같이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자가 두 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압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영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내 영도 나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증언을 성령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내 영도 나에게 또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증언을 알고 있는 내 영이 나에게 증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우리의 영이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 증언도 있지만 내 영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증언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잘 몰라요. 나는 왜 구원받은 백성인지 조목조목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 영이 나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내 영이 나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나를 찾아오심을 내 영이 아는 겁니다. 나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 영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이 나에게 증언하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것은 나를 위한 부활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임해 계시는 것을 내 영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증언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을 대면하여 만날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을 기다림과 설레임으로 살아가는 그것, 바로 내 영이 압니다. 내 영이 증언합니다. 이것을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해서 아까 로마서에 이것은 양심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것은 양심은 내 영이 나에게 보내는 음성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떤 책에서는 내적 음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속으로 해야지 안 해야지 이렇게 망설일 때, 안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할 때, 특별히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속에서 나에게 보내는 신호가 있죠. 양심이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양심에 찔린다 이런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내 영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의 음성, 양심의 소리도 안전한 소리입니다. 따라야 할 소리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 양심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엔 양심이 제 목소리를 내죠. 처음에 내기는 하지만 세상의 제약 가운데서 점점 무뎌져서 결국 양심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아무리 잘못해도 내적으로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화인을 맞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내 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주신 메시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는 내 영이 나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증언.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성령이 우리의 영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내 영이 나에게 양심의 내적인 소리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제가 이거 여러 번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도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은 죄를 항상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영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그 몸의 한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는 우리의 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지성, 나의 감정의 한계를 분명히 이해하기 때문에 혼을 내 영의 통제 가운데 받게 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이깁니다. 나중에는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한 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의 통제 아래 내 혼과 몸이 있는 사람은 결국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령이 내 영에 증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도 나에게 내적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것을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영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가 없어서 육에 속한 사람, 저 육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처럼 아직도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몸과 혼이 영의 통제를 받지 않고 영이 오히려 몸과 혼의 통제를 받고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이, 이 혼이 영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깨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죄로 쉽게 넘어가던 우리의 몸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새롭게 부활된 새로운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무더위가 가득한 한 주간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고 여러분의 혼이 깨친 마음으로 새롭게 한 주간 영에 복종하면서 분별하여서 성령에 속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죄로 쉽게 향하는 여러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한 주간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더빅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